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창문을 열고를
말씀을 렌즈 삼아 열왕기하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지 않던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봤고 우리 걸음과 시선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사람이 되어 허영의 시장과 같고 신 에베소와 같은 이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구역 방학이 시작되며 잠시간 이전까지 살펴왔던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시 살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위시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우리는 이 큰 민족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를 보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민족, 하나님 백성의 행보가 오늘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코앞에 둔 이곳 가나안이 사실 허영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유목민들이 이제 한 곳에 자리 잡고 안식을 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각종 우상이 난립합니다. 토착 부족들은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끝없이 서로를 유혹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멀리서부터 자욱한 먼지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리며 다가오는 이 민족을 두고도 한편으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좋은 먹잇감, 아니 호갱이 왔다며 입맛을 다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매력적인 허상으로 넘어뜨릴지 궁리하며 말입니다. 이런 중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알고도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곳에 들어가 살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작에 허영의 시장이 되어버린 가나안만 아닌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복주시고 생명과 진실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곧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백성은 누가 보기에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40년의 기록만 봐도 어떤 수련과 성장보다는 불평과 불만, 나태와 방황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건 하나님은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들을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사이 세대마저 완전히 바뀐 이들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요단강이 끊기는 기적을 통해 말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힘을 잃게 하지 않을 귀한 도구까지 허락하십니다. 이 도구는 비단 3천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날 신 에베소이자 허영의 시장에서 힘겹게 사는 우리에게도 참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가 소개될 오늘 본문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38년 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일찍 가나안에 편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사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현현을 방불케 했던 모세마저 죽고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본문의 시기는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엔 큰 개천 정도로 보이는 작은 강입니다. 평소엔 얕은 곳 깊이가 겨우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깊은 곳만 피하면 걸어서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과 우기엔 다릅니다. 기온이 오르고 늦은 비가 내리면서 강 상류 북쪽 산들 눈이 녹아 강에 합류합니다. 그때 이 강은 폭이 800m에 이를 만큼 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하가 됩니다. 곳곳에 급류가 있어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건 앞선 여호수아 3장에 잘 나옵니다. 바로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선두에 섰고
그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사장들은 계속 전진해 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강이 아닌 말라버린 땅을 백성도 제사장들 뒤를 쫓아 건넙니다. 혹자는 이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아니면 그저 우연의 산물로 만들려고 백성이 강에 진입할 때 강 산류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물이 멈췄다고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를 무한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혹 산사태로 토담이 쌓여 강물이 멈췄다 해도 그 바닥이 마르는 일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또 잠시 뒤 살피겠지만 제사장들이 강을 나오는 그 시점에 딱 맞춰 다시 물이 흐르는 것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사실로 믿으며 하나님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길 없다고 말하는 것과 이 일은 인정하되 우리네 주변 현상으로 설명하라는 것, 아니면 이 모두에 아예 관심 두지 않는 것, 이 세 길 중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한편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사람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여호수아 3장 12절에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앞서 택한 이 12사람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발 딛고 선 곳에 다시 들어가 돌 하나씩을 꺼내와 오늘 밤 진칠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는 다소 알쏭달쏭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4절에 준비한 그 12사람이란 말에서 준비한으로 번역된 단어에는 임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3절에서 제사장들 발이 굳게 섰다는 문장 속 굳게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는 12사람을 굳게 세우고 이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건너온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가 각자 돌 한 개씩 어깨에 매 가지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어깨에 메고 나올 만한 돌이었다면 크기가 아주 작지도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아리송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 돌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표징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지시하고 기억하게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가까운 예로 결혼하신 분들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반지도 표징입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 제일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나도 그에게서 사랑받으며 어디에 있든 그와 한몸 되어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성경 속 표징의 예로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온 우주 왕이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족 대표들이 가지고 나온 이 돌들도 이런 표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훗날 이 돌, 이 표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저 범람하는 요단강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앞에서 끊겼고 우리는 언약궤와 함께 이 강을 건너왔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단단한 돌이 세파에 조금씩 깎이고 금갈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속성이 있듯 이 돌들이 자손들에게 오늘의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앞으로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12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능력으로 강물을 멈출 뿐 아니라 마르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 이것이 바로 백성을 든든히 세워줄 도구였습니다. 가나안의 온갖 우성은 백성에게 거짓을 약속합니다. 실체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담보하며 백성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이뿐입니까? 자신들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이들에겐 철병거의 위력을 드러내고 폭력을 가합니다. 이때 백성은 그 위력에 압도되기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징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들은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진정한 실상이신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기로 결단하고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고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백성 자신들이 산 표징이 되어 허영의 시장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그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생각한 한 무리 돌덩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자리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많은 묘비입니다. 저 묘비들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징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고국에서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가족들과의 생이별도 각오하고 감수하며 이 땅에 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취가 각각 비석이 되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년 많은 참배객이 와 이 돌은 무엇이냐, 이 묘비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안내 봉사자들의 답변 속 선교사님들 이야기는 참배객들이 눈물을 짓게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참배객들께 선교사님들의 자취인 묘비는 자신들을 이끄셨고 또 자신들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가리키는 표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참 귀한 표징 바로 옆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이것들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응당 우리도 이 허영의 시장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선교사님들만큼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얼과 정신을 작게나마는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조금 부끄럽더라도 주님께서 근사하시니 우리 걸음도 표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허락된 매일을 책임감 있게 살며 영광스러운 은총 누리시는 모든 교우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 12 대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돌 하나씩 지파 수대로 총 12돌을 요단강 중앙 마른 바닥에서 취했고 어깨에 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가 추가로 명한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도 돌 12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의로 판단해 행한 일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 일에 가타부타 평가를 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일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추가 행동처럼 묘사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한 이 추가 명령, 돌 무더기 하나를 더 강 중앙에 세운 일을 하나님은 옳게 보신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 돌들이 오늘까지 있다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란 여호수아가 기록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정착해 지낸 때일 것입니다. 또한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텐데 이는 이 말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이후 나중에 첨가된 것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즉 누군가 여호수아서를 개정했거나 편집했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 중엔 이 일을 포로기 이후 에스라가 했다고 추정합니다. 다만 전자든 후자든 이 대목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진실이기에 성경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건강한 성경 읽기 태도일 것입니다. 사실 강바닥에 세워진 이 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때인 우기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건기엔 강물이 줄어들었을 때 드문드문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어느새 가나안에 정착해 살던 백성 중 일부가 이 요단 강변에 와 돌들을 보고 옛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때 이들은 우리 선조들이 광야를 떠돌다 저 강을 건너 여기에 왔지 하며 초심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또 같이 온 자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필 하나님은 그때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바로 그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을까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의 요단강 도하 시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선 참 나쁜 때입니다. 참 가나안에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적들을 만나기도 전부터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머쓱함을 넘어 처량해질 수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때가 다 완벽합니다. 사람에겐 우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기에 강을 건너기는 힘들겠지만 농사 짓고 살기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두를 넘어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에 잠긴 돌들을 생각하고 건기에 이따금 드러나는 돌을 바라보는 백성이 이런 깨달음 얻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고 하나님 명령인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은혜에 잠길 만한 때, 가장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때라고 말입니다. 분명 본문 속 오늘 요단에 잠긴 돌들을 바라보는 이들 중 일부는 이런 깨달음까지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오늘 교우님들 마음 한구석에도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호수아서 기자는 본문 10절에서
10절부터 14절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빠르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또 논평합니다. 이는 앞으로 허영의 시장과 같은 가나안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중요한 오늘 사건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왔고 궤를 맨 채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속히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넜다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각 지파 대표로 임명된 12사람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폭이 넓었던 그 강을 재차 왕복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뒤 제사장들은 그제야 비로소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에 서서 강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시선을 마주한 채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적을 목격했고 그 현장을 관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하나님 일하심 선봉장으로서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래 걷기보다 오래 서 있기가 더 힘듭니다.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맨 채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동역자가 되어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어쩌면 백성들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제사장들을 향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제사장들 역시 그 박수에 잠시 겸연쩍어해 하다가도 우리 백성을 이렇게 큰 감동으로 한데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강에서 나온 백성 중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이 무장한 채 다시금 전열을 갖추고 백성들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이들 수가 4만 명 가량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때 성경 기자가 요단강 도하 이후 이 두 지파 반의 행보를 콕 집어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강을 건너기 전, 즉 요단 동편에서 백성들 앞에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고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비옥한 요단 동편 목초지에 자신들 기업을 할당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함께 들어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들이 요단 서편 점령 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때 두 지파 반은 이른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섰습니다. 이때 이들 병력이 이른 곳이 여리고 평지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날 여리고 평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름에서 추정할 때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지고 200m 정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은 날이 밝을 때 강을 건너 자신들에게 건너온 이 백성을 훤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진영 선두에 선 두 지파 반의 4만 병사는 더 가까이 보였을 것입니다.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 싸우는 게 유리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실제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할 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기까지 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앞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더해 또 다른 12돌을 강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돌 9개 또는 돌 9개 반이 아닙니다. 12개씩 두 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9지파 반으로 구성된 민족이 아니라 12지파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품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약속을 지키시고 또 기억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반응에 2지파 반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들의 하나됨을 깨닫고 앞으로 마주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에 비춰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구역 안에, 봉사팀 안에 때로 따로 노는 분들, 자기 걸 먼저 챙기고 쉬운 일만 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 내가 먼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품에 안아야 할 분으로 심어주신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함께 돌을 세워갈 내 식구임을 말입니다. 그때 나와 그분, 우리 구역, 우리 봉사팀은 분명 우리 작은 행동을 시발점으로 해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될 것이고 든든한 교회이자 주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의 사건 중 하나님은 모두를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오래전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 한 명의 지도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앞서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인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백성 가운데 새 모세로 자리매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11절에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 앞에서 강 밖으로 나왔다는 증언을 생각하면 순서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은 11절 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일부러 뒤로 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와 제사장 중심으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하는 진리가 담긴 진술이 이렇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적 지도자 면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발바닥이 강 밖 육지를 밟음과 동시에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금세 언덕에 넘칠 정도로 넘실거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시 강을 돌아 건너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즉 이제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어쩌면 자신들을 삼켜버릴지 모를 허영의 시장을 향해 진군해야만 합니다. 이때 이들은 바로 어제까진 오합지졸의 전보다 연약한 출애굽 2세대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
민족은 하나로 뭉쳤으며 신뢰하고 따를 지도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의 성경 기자가 담아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얼핏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을 읽으면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나와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 강물이 다시 흐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를 떠나는 순간 그들 발바닥이 육지에 올려졌고 동시에 물이 다시 흘렀다고 말입니다. 조금 더 첨언하면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직접 강 밖 육지를 밟은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발이 육지 위에 올려졌습니다. 동시에 강물도 다시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즉, 이 장면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을 인도에 나왔고 물길을 다시 이은 것입니다. 이 해석이 생뚱맞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11절에 나온 표현이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다는 표현 말입니다. 궤를 제사장과 분리해서 말합니다. 즉, 궤를 행동하는 한 주체로 이미 11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물리적 나무상자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궤를 통해 임재해 일하셨음을 전하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 기자는 이토록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가까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는 걸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궤를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가까이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도하가 모두 맞춰진 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이 날짜를 콕 집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나흘 뒤면 다가올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곧 어린 양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전통의 기원을 살피면 이 날의 의미가 더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이날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임했고 곧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의 첫날이 있고 딱 40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열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은 앞서 여호수아가 지파 대표들에게 명령해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마침내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인데 여러 곳이 같은 이름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여러 길갈 중 본문 속 길갈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다만 오늘날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여리고성 근처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돌을 세운 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앞서 했던 연설을 반복합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라며 말입니다. 다만 이제는 연설 대상이 앞서 지파 대표 12명이 아닌 온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앞에서 하지 않았던 신학적 해석까지 곁들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이 멈출 뿐 아니라 말랐고 그 강을 건넌 일이 꼭 40년 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고 해석해 줍니다.
즉 지금 가나안 입성은 40년 전처럼 이스라엘 편에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잊지 말라고 전합니다. 또한 24절에는 여호수아의 연설이 미칠 대상이 이 땅 모든 백성으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나아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걸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오늘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진멸이 아닌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도하 사건이 끝나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 선포가 어느 정도 가나안 사람들 마음에 닿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찍이 정탐 중 라합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까지 더해 이제 확신에 차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갖고 더는 떠나온 곳 요단 동편이 아닌 서편 가나안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 삶에 본문 속 드라마틱한 대장관의 기적이 있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도 나름의 표징들,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과 보살피심과 인도가 날 향했다는 게 어렴풋하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미처 생생히 전하진 못했지만 분명 성경 독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걷게 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사실 이 각오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 있음도 금세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작고 지혜는 얕으며 능력은 약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유혹하는 신 에베소의 외침은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걸음이 끝내는 가나안 우상과 친구하는 길로, 동족끼리 하나는커녕 서로 칼을 겨누는 길로, 끝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것만 아니라 훗날 호세아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중 저녁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잠시 후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보다 더 깊이 절망하고 나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단을 건넌 게 정말 맞는지 의심하며 말입니다. 실제로 요단이라는 단어는 요르와 단의 합성어인데 요르는 퍼지다라는 의미이고 단은 심판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단은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며 내가 요단을 건넌 게 아니라 요단에 여전히 잠겨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로 큰 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들도 이미 진작에 세파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여기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의 기적과 여호수아의 지난 외침 이후로도 오래도록 요단에 잠겨 나오지 못하는 이들 속으로 한 사람이 툭 튀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이 요단에서 옛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자 요한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요단 강을 우리와 함께 건너셔서 백성의 가나안 정복 신호탄이 되어 주실 유월절에 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마침내 우리를 허영의 시장이 아닌 진정한 안식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푹 잠기셨다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고 자신을 믿고 먹으며 마시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단에 잠겨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며 숨이 가파오는 우리가 진정 기억할 분은 내 안에 가슴 벅차게 하는 한 조각 추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미 우린 요단을 건넜음을 진정으로 확인하고 우리 앞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보무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영의 시장을 진정한 생명과 위로의 땅, 안식의 땅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전히 요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바라볼 활짝 열린 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이 요단을 건넜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성장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은 그가 전한 말씀에 순종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기억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돌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지지 않을 돌을 두고도 우리는 옛 기억을 잊습니다. 내 안에 작은 추억에 잠겨있다 금세 낙심에 빠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숨조여 오는 요단에서 계속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를 넘어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이자 우리를 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요단을 불가역적으로 건너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때 우리와 함께 건너셨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까지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앞에 놓인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신 에베소와 같은 이 허영의 시장, 우리네 동네, 도시, 일터, 직장에서 당당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